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자, 오늘 이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 중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오늘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랍니다. 영입니다. 영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영이죠. 우리 마음이 죄를 이미 짓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입니다. 악을 행하는 영, 각 사람의 영, 그 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등쳐먹는 사기치는 것, 그것은 이미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법률로 정해놓아서 징역형을 살게끔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죄고 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도 죄요 악이지만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와 악, 자, 여기에 지금 악이라고만 쓰여 있지만 죄도 있습니다. 여기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악은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입니다. 도덕적 차원. 다시 말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이것이 바로 죄와 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너무도 사소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침없이 서스럼 없이 우리는 이것을 해왔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랍니까? 이 죄와 악을 행하는 영이랍니다. 이 영.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을지라. 이미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행하는 이 죄와 악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서 이미 죄와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24절에 에스겔서 18장 24절에는 무엇이라고 해놓았냐면은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지라. 무엇이? 그 영혼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서 이미 죄와 악을 범하였고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몸으로 옮겨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팔과 팔다리, 입, 눈, 귀, 우리 몸에 구성하는 모든 것은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주체는 어디입니까? 영입니다. 주체는 이 영. 죄와 악을 행하게 만드는 주체는 영이다. 그 영이 입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체는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 그 영혼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무엇이랍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 환난과 곤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난은 당연히 파멸과 고생이죠. 파멸과 고생. 인생 참 고달퍼. 이 세상에 책 두세 권 쓸만한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고달픈 인생, 고생스러운 인생. 그 인생을 책 두세 권 쓸 정도의 사연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공중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습니다. 그렇게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은 죄와 악을 행하는 영, 그 주체는 영에서 비롯되어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 썩고 죽는 사망의 길로 우리가 여태까지 다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리라. 영원무궁한 차원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뜻을 성경 66권에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와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담처럼 벽처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장벽 독일에 가면은 장벽 있죠? 동독과 서독을 나누었던 장벽 그 장벽처럼 가자 지구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빌딩 3, 4층 높이의 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담이 있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영원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 때문에? 이 죄와 악,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그 담이 가로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으로 행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썩지 않는, 죽지 않는 옷처럼 우리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여 오늘 여기 나오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여기 나오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치 않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민폐를 끼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 민폐 끼치는 것. 민폐가 무엇입니까? 싫다는데 상대방이 싫다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고 싫다는 것을 행하는 것. 거칠 것이나 부딪히는 것을 두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사랑하라. 말은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혀로만 사랑하라. 사랑과 평화 백날 첫날 외쳐보십시오. 어디를 가나 하다못해 조그만 사무실, 얼마 전에도 같은 동료가 물인지 커피인지 거기다가 독극물을 타가지고 동료 그거 마시게 해서 죽었죠. 그게 다 무엇입니까?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어서 갈등, 분쟁, 대립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무엇이 됩니까? 복수를 하게 되죠. 복수하는 마음이 좀 더 심해지면 테러가 일어납니다. 테러가 더 심해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사소하게 여겼던 이런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사나워져서 다투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이러한 아주 사소한 죄와 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어디에나 갈등과 대립과 분쟁은 있게 되고 복수와 보복은 있게 되고 테러와 전쟁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로, 입으로, 혀로 백날 첫날 사랑과 평화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죄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비방하지 않으려고, 다시는 함부로 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3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공부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정도 노력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는 이 영에 대해서 지난 세대, 지난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재조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행하였던 것들을 재소환해 와서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에도 한번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자, 여기가 아프리카 내륙입니다. 아프리카 내륙 여기 끝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애굽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홍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홍해가 있고 홍해를 막 건너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시나이 반도가 나타납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가 바로 시내입니다. 시내 광야입니다. 이 광야만 지나면 어디가 나타나냐면 아라비아 반도죠. 이게 아라비아 반도. 이게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430년간 종노를 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노를 했습니다. 이 종노를 한 데서 하나님께서 탈출시키려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고생 많이 했으니 우리도 30년간 일제치하에 있었지만 그 고생, 고달픔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한 고생을 430년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고 죽고 난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노예 같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정도로 430년에 그 종노릇을 종지부를 찍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안식과 쉼을 의미합니다. 안식과 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 신의 광야. 자, 이 신의 광야에 건너는 지나가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6월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뛰어넘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게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로를 살 때는 그들에게는 무슨 법이 적용이 되었을까요? 종회법, 애굽법, 종회법이죠. 종회법, 노예법이 적용돼서 종노릇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도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이제는 종의 법에 복종하지 말고 노예의 법에 굴복하지 말고 어디에 순종하라? 율법에 순종하라. 고생 많이 했다. 너희가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 하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그 종노릇을 끝내고 종의 법, 노예 법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라. 율법을 따라 행해라. 하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 16장 4절에 무엇이랍니까?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어디에서? 신의 광야에서. 이 조그마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물도 나무도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과연 그들이 종의 법과 노예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려고 신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신의 광야는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 거리.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걸어서 일주일이면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하였습니까? 행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았지만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기는 살았죠. 그때 시절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음료를 매일매일 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그 고기 먹고 배 터지게 배부르고 등 따시게 먹던 그때 그 시절에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행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행하였습니다. 죄와 악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 영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지라. 그것만 알았더라면 율법으로 행하였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을 못 버리고 그 종의 근성, 종의 유전인자가 몸과 마음에 콕콕 박혀가지고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냥 종으로 살아도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 헤맵니다. 신의 광야에서. 율법으로 쫓아 행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의 근성, 노예 근성으로 40년간 시나이 반도를 헤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조차도 못 들어가고
씨만 조금 들어갔죠. 여호수아 몇 명만.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마다 씨는 남겨놓습니다. 다 멸망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싹 다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씨는 조금씩 남겨놓습니다. 여지. 시대는 연결해서 나아가야죠.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 행하는 자 몇 명은 남겨놓으십니다. 여지는 놔야 되니까. 싹 다 죄와 악으로 행해서 싹 다 멸망해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는 더 이상 길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대마다 씨는 조금씩 몇 명은 남겨놓습니다. 롯의 처와 조금 시대마다 씨는 남겨놓았습니다. 자, 어쨌든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이 자꾸만 죄를 범하니까 이것이 죄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9절에 무엇이랍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안식의 때가 너희에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모세 때에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남아있는 오늘날 말세 세상 끝에 가나안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가 너희에게 남아있도다. 그렇다면 이 모세 때에 그 세대 사람들이 죄와 악으로 행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거울과 경계와 교훈으로 삼아서 그들처럼 행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오늘 제목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여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너희 손에 강포는 무엇입니까? 포악, 괴팍스러움,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의 악.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착해. 제 아무리 이 세상에 착하다, 의인이다, 선인이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심에 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노릇, 우리가 모세 때에 애굽에 430년간 종노릇 한 것은 우리가 죄와 악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을 이 애굽의 종노릇 한 것에 빗대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430년만 종노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하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러하고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해서 시대마다 대대손손 죄와 악을 행해왔습니다. 왜?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싫은 사람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미운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장사 없습니다. 밉고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까지도 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대하지를 못합니다. 왜?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참고 선을 행함에 있어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적 차원입니다. 사람의 기준은 내가 좋아하고 존중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너그럽고 좋고 고운 마음으로
착하게 대해줄 수 있고 선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싫고 못마땅한 사람에게까지 선으로 행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도를 해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해라. 그것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심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그 악을 행하는 영,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지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지라, 썩고 죽는 것, 썩는 것, 죽는 것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죽을 것이냐, 아니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그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덧입어서 거듭나서 영원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답은 나오죠. 정말 생각이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죠. 악을 행하여 중심에 있는 악대로 행하여 썩는 것 죽는 것에 계속해서 종노릇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고 바뀌어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덧입을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로마서 7장 19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악으로 행하지 않고 선으로 행할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자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으로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미워 죽겠는데, 마음은 선으로 행하고 싶은데 선으로 잘 행하다가도 미운 사람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고 비방하게 되죠. 악으로 행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평소에는 사람이 다 착하고 의인입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악인으로 변합니다. 미워하고 비방하고 뒤돌아서서 없는 데서 흉보고 욕하게 되죠. 코나 깨져라 하면서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죠. 그것이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 선으로는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으로 행하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 자꾸 공고하게 되죠. 사람이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스러워. 죄와 악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 죄와 악으로 행하는 마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2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대안,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대안을 알려주셨고, 그 알려주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요한일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죄에게서 벗어나게 하셨다. 벗어나게.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주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말로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주여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실질적이고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주여 믿는다고 나 교회만 간다고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백날 천날 무한 반복 중원부원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내 죄가 사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와 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니라.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밉다고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그 마음을 변화해서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도 다스려지게 되고 비방하던 마음도 절제를 하게 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던 그러한 마음도 제어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노력을 하면은 완전히 사라지죠. 완전히 사라져야만, 벗어나야만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이 중심에 있는 악을 온전히 행하지 않아야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론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은 먼저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죠. 바꾸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이 행동, 우리가 지금까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함부로하고 갑질하던 그러한 행동을 이때까지 서스럼 없이 거침없이 해오던 것을 이제는 고쳐야 되니까 그거 고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마음을 바꿔먹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작은 마음부터 바꿔 먹는 것입니다. 빨리 마음을 바꿔 먹어야 행동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고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들어가기 직전이니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죠. 탈출은 했습니다. 죄와 악에서 종로를 다는 것에서 탈출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악이 알았으니까 이제 탈출하려는 거기서 벗어나려는 우리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죠. 그러니 홍해는 건넜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알아보기 위한 단계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빨리 마음을 바꿔 먹으십시오. 마음을 바꿔 먹어야만이
율법대로 행하게 되겠죠. 여기 무엇이랍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나 안 행하나 그거 보시려고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세워두신 것입니다. 빨리 행동을 고쳐서 빨리 행하여야만이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을 덧입는 부활, 더 거듭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듭나는 부활이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자 해서 오늘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고, 자,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첫째는 유대인이라는 말은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지금은 믿는다고 믿고 안 믿고 교회 가고 안 가고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이나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하고 갑질하는 행동은 똑같으니까. 믿고 안 믿으면 뭔가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믿고 안 믿고 교회 가고 안 가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율법의 제도대로 행하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죄와 악으로 행하던 것을 빨리 버리고 선으로 참고 이겨내서 제어하고 절제하고 다스려서 이겨내서 선으로 행할 줄 아는 자,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라야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요. 오늘 로마서 2장 9절에 너희 중심에 있는 그 악을 행하던 그 각 사람의 그 영이 죽게 되니, 지웠죠. 그 죄로 인하여 영이 죽게 되니 빨리 죄와 악으로 행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종노릇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행해야만이 광야에서 벗어나 생명과 안식과 구원이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66권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